반갑습니다. 안성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8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기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불치병이 다 치료됐다고 해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불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을 다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도요, 사람이 맞출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로요, 불치병을 고칠 수도 있고 비밀스러운 것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적인 현상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현상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분별하라고 했죠.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영들의 역사도 있지만 거짓된 영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 바로 4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또한 2절부터 제시해주고 있어요. 2절 여기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다시 말하면 영을 거짓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음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100%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불치병을 고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 그 영을 분별하는 척도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바른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사명 선언문 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제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중요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역사보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먼저 써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다 보면 현상에만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상만 추구하고 현상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이런 일들을 좀 겪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에만 너무나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등한시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만지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진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잘못되어지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성경 목사는요, 항상 먼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먼저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을 선택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선택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는 이 진리 가운데 끝내는 나타나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끝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추구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조금 더 성령의 역사 쪽으로 조금 더 가셔야 될 분들도 조금 더 있어요. 너무 진리에만 있는 분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두 가지 다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이면에 또한 나타나고 있는 영을 또한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똑바로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봬요. 바이.